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어제 살펴본 말씀이 다윗의 왕조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성해 간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강성하게 세워 가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그렇게 강성해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렀고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삶의 전체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항상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영적인 전쟁에도 직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또 실패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해요. 기습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르바임 골짜기의 뜻은 거인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거인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 대적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갑작스러운 큰 위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큰 위기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예기치 못한 영적인 전쟁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가 고난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어쩌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예기치 못한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사실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인도해 주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르비딤 골짜기 같은 곳에 던져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큰 군사력이 있어요. 강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통치 말기인데 다윗이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싸움에 이기는 건지 이미 전쟁에서 습득한 경험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군사력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먼저 의지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묻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싸움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묻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인, 바른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묻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한날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렇게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위기 가운데에서나 아니면은 평안한 중에서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히람 왕이 건축해준 다윗 왕 그 너무나 좋은 공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르비딤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삶의 전반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분이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이런 영적인 전쟁의 위기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막막한 상황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큰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뼈아픈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싶냐면 오늘 말씀에서 바알브라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알브라심의 경험을 주기 원하십니다. 바알브라심의 뜻은 흩음의 주예요. 흩으시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브라심의 경험을 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경험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투를 치릅니다. 바알브라심의 경험, 이 영적 승리의 경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한 승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 이긴 승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미 하나님이 지침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낸 승리의 경험, 그것이 영적 승리의 경험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맨 끝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이 승리가 12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라고 끝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영적 전쟁으로 받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누구를 앞세웠냐면 자기들의 우상을 앞세워서 싸우러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앞세웠어요? 하나님을 앞세워 승리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이 우상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두고 가고 상징적으로 그 우상을 다윗이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무너지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승리를 우리가 동일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사건이 세상을 이긴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방식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질병이 오고 뼈아픈 실패가 오고 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올 때에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궁전과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르비딘 골짜기, 거인의 골짜기에 던져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궁전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을 흩어버리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풍랑이 일면요, 큰 물이 갑자기 일어나면 한꺼번에 나를 다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오면요, 마치 우리가 르비딘 골짜기 같은 곳에 던져지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것이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확 밀려오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풍랑과 같이 그 물결이 한꺼번에 나에게 밀어닥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몰려오는 물이 만약에 다 흩어지고 나면 이내 그냥 수증기로 증발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대적을 흩으시되 물을 쪼갠같이 흩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픔이 그렇게 몰려오지만 그 아픔들 하나님이 쪼개시고 나면, 그것을 다 흩으시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과 같은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기를 흩어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알브라심의 경험을 주기 원하셔요. 이거 곧 하나님이 흩으신다.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라는 선포하며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인생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흩음의 주가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노래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당당한 걸음을 걸어가시고 여러분 삶의 항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알브라심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큰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르비딘 골짜기와 같은 거인의 골짜기와 같은 갑작스러운 그 큰 위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바알브라심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며 흩음에 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영영 부를 우리의 찬송이 예수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임을 고백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항복판에서 그것이 궁전이든 르비딘 골짜기든 그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2017년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와 교구 대신방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을 넉넉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 통독 정교인 성경 필사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 폭발 12기 훈련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 특공대 사역을 복되게 하옵소서. 혼란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동북아 정세에 평화를 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종교감리교회 집회 중에 계신데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과 우리에게 모습되어오는 닥쳐오는 하나님 큰 위기들이 있습니다. 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골짜기와 같은 그 답답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만사에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걸어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 이기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인들 되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틈에 주 바알불하심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